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지냈죠?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어때 복습들 탄탄하게 잘했죠? 네. 탄탄한 반장이 잘했다고 합니다. 네네. 요즘 많은 분들이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다 해서 오늘은 좀 완전히 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누가? 들으셨다면서요? 그건 이제 상훈 씨의 역할을 잘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하는 소리고 상훈 씨가 조용하면 우리 공부 진행이 안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상훈 씨부터. 다 사울의 첩을 그 아브누세 넬. 아브넬 아브넬. 아브넬이 굉장히 이제 간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보셋이 아들인데요, 사울의 아들인데 약간 힘이 없는 아들인데 이제 너 왜 감히 우리 엄마를 갖다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네가 나 때문에 내가 넘길 수 있어. 막 이렇게 협박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넘기죠. 결론이에요, 그게. 네. 조금 생뚱맞기도 하고 복습이. 말을 좀 줄이려다 보니까. 항상 이야기할 땐 충분히 하세요. 네. 예, 이렇게 말을 너무 절제를 해버리니까 네.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3명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한기 학생은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도 이제 좋았는데 너무나 저는 그 좋은 사람이라는 시가 마음에 맞아요. 네, 네, 일주일 동안 맞아. 계속 마음에 와닿아서 진짜 이 바쁘게 변해가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잘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다른 사람에게 어머 향기는 정말 참 한결같아. 10년 지나든 20년 지나든 참 정말 보기 좋고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친구야라는 얘기를 들었나 이렇게 좀 생각도 해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했는데 뭐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살려고 이름처럼만 살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예. 너무 누가 지어줬어요 이름을? 저희 엄마가 엄마께서. 역시. 엄마께서. 정말 기도 중에. 그 시대에 이런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렇죠. 놀라운 센스. 그렇죠. 네. 동생 이름도 이뻐요. 기쁨. 기쁨이. 와. 오, 좋은 진짜요? 기쁨.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막내가 이제 요셉이에요. 네, 그래서 다 기도하시고 이렇게. 오. 아유, 참 복받은 가정입니다. 저희 세대는 어머님은 광우 이런 이름도 장명소 가서 짓고 말이죠. 광우 학생은 어땠지? 복습. 네, 이제 복습 생각하면서 이제 그 과속 스캔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주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인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은 과속이 없으시다. 천천히 일하시지만 천천히 일하심 가운데 악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러나 과정과 그 모든 상황의 결론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런 부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서요. 한 주간 분명히 나한테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살아가면서 나랑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될 수 있겠다.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거 중요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네.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세요? 어떤 변화일까요? 궁금하죠. 예.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분에 대한 신뢰가 내 행동의 중요한 기초가 되기 시작합니다. 맞아, 하나님이 의인도 사용하시지만 나하고 불편한 사람도 분명 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맞아요.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 불만, 불평이 사실은 사라집니다.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죠. 아멘. 예, 또 그분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죠. 네. 좋은 적용이에요. 항상 배운 것보다 더 적용을 잘해요. 맞아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야, 분위기 좋아요. 야, 나도 적용해. 계속 해봐. 영어로 우리 수희 학생은 어떻게? 네, 뭐 적용은 다 이제 비슷한데 저도 교회 간증한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과속하지 않은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될 법도 한 일이 너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맞아요. 이게 이제 정말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런 거지. 하나님 보셨을 때는 정말 한치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너무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를 하나님 그냥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걸 인정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요동치지 않고 그냥 항상 그 상황에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다가올 시간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네네. 아주 멋진 관점입니다. 맞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4장을 이제 1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한 절씩만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사무엘서 37강 사울의 아들들. 자, 4장 1절서부터 4절까지만 우리 상훈 씨부터 1절씩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아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네, 여기까지만 일단 끊읍시다. 오늘 4장은 다른 장에 비해서 본문이 이렇게 길질 않아요. 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전체 한번 다뤘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이스보셋이 등장을 하고 또 무비보셋이 등장을 합니다. 네. 우선 4절을 좀 볼까요? 4절은 이게 좀 앞뒤하고 잘 연결이 안 되는 본문 같은데 이게 삽입 구절처럼 슬쩍 끼어들어 있죠. 네. 왜 끼어들었을까? 이 본문이 왜 나왔을까? 자,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 요나단의 예, 기억하시네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요나단 그리고 할아버지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고 유모가 급히 이 아이를 안고 뛰다가 아이를 떨어뜨려요. 사실 두 다리가 그때 다 망가집니다. 아이고. 그래서 두 다리를 다 못 쓰는 장애인이 됩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뭘 암시할까요? 사울의 집의 철저한 몰락을 한 컷의 그림으로 상징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장애인들을 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상징성과 실제는 달라요. 그런 이제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아브넬이 죽죠. 네. 네. 지난 시간 이 죽음을 예고했죠, 제가. 네.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실질적인 실권자는 아브넬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은 그냥 명목적인 권위자였습니다. 근데 실권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라는 인물은 이 이스보셋이라는 인물은 아브넬에 의해서 피조된 자리입니다. 근데 실권자가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뭐가 풀려요? 맥이 풀렸다. 히브리 사람들의 컨셉이 우리나라 사람들 묘사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 언제 맥이 풀린다고 그러죠? 어처구니없는 당했을 때. 충격받았을 때. 충격받았을 때. 충격받았을 때. 절망스러울 때 맥이 탁 풀리죠. 예, 답이 안 보일 때. 이 사실은 지금 아브넬의 죽음은 이스보셋은 아브넬에 의해 피조된 권자예요. 네. 그런데 이스보셋을 옹이하고 만든 실권자 아브넬이 죽으니까 이스보셋은 절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떡하나. 끝났다.
잠언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흉한 소식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기초가 누구에게 뿌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뿌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 그 개념이나 뻔한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돼요. 이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네. 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흔들리지 않아. 늘 그게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구약 성경 중에 여러분들이 선지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선지자가 보통 누구 있습니까? 선지자. 예? 엘리야. 엘리야. 또 엘리사. 사무엘 또 모세도 선지자 중에 하나죠. 네. 예, 또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이사야. 네, 이사야. 왜 이사야를 생각했어요? 또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면서. 그냥 말한 겁니까? 아니면 뭐 생각 끝에 얘기한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어떤 어려운 시간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이런 어떤 어려운 직무를 담당했던 선지자가 아니었나 싶어서 네, 사실 찍은 겁니다. 네. 예. 솔직해야지. 결국은 결국 그거예요. 찍어도 이야기를 잘했어요. 이사야는 원래 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높은 집안의 자제였어요. 근데 이사야가 역사의 전면에 부름을 받을 때 시대적 상황은 어땠는가? 성경에 보면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부름과 우시야 왕의 죽음은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사야의 시대적 소명은 우시야 왕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면 이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는 이사야의 소명을 알 수가 없겠죠. 네. 우시야는 어떤 왕이냐? 16살의 왕이 돼요. 그리고 52년간을 통치를 합니다. 대단한 기록이죠? 네. 예. 그런데 어느 역대 왕보다도 정치를 잘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네. 정치를 잘했고 뿐만 아니라 농사를 하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예, 농경 생활을 좋아해서 전 나라에 포도밭, 농사를 해서 백성들에게 배굶지 않도록 잘 농경 정책을 폈습니다. 게다가 이때 국력이 상승을 해서 블레셋 지역까지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심지어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싸움도 잘하고. 네. 근데 이 나라가 유다에게 조공을 바쳐요. 이게 드문 역사입니다. 이게 우시야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근데 항상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일관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잘 나갈 때 보면 이제 자기가 절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뭐든지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다 간섭해야 돼. 뭐든지 내 손에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졌더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우시야가 분향을 하려고 그래요. 분향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사장. 그렇죠. 아론의 후손들에게 구별된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 광경을 보고 제사장들이 소스라치게 놀래요. 아니, 저건 아니다. 그래서 용감한 제사장들에게 특별팀을 조직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요. 왕을 제지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용감한 제사장이죠. 이 우시야는 당시 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감히 그분의 하는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를 수가 없어요.
그때 제사장 무리가 딱 가로막고 나서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네. 각하 아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썩 물러가십시오.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미쳤지. 감히.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해피엔딩이었는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무엄하도다. 내가 이 사극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무엄하도다. 감히 어느 안전 앞이라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열왕기에 보면. 그리고 역대기에 그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 있네요. 화를 내요. 화를 내는 순간 네. 나병이 발병을 해버립니다. 제사장 보는 앞에서.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 죽는 날까지 나환자로 지내요. 그러니까 나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도 근현대사의 남과 북에 절대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 그 혼돈과 그 공황 상태를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뭐 나라가 당장 뭐 어떻게 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위기에 빠진 거. 우시아 왕이 죽던 애. 야, 끝났다. 이제 끝났다. 답 없다. 촛대도 옮겼고 영광도 떠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칠흑 같은 답이 없는 시대를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은 겁니다. 그걸 딱 한 줄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묘사를 한 거예요. 이게 그냥 한 쓰여진 얘기가 아니에요. 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모든 백성들이 야, 이제 끝났다. 틀렸어. 게다가 주변에 숨죽이고 있던 우시아 왕의 위세에 숨죽이고 있던 열강들이 네. 서서히 고개를 듭니다. 야, 우리도 한번 숨 좀 쉬어보자. 우시아 왕이 죽었대. 근데 그 외부적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무너진 백성들의 절망감이에요. 네. 네, 큰일 났구나. 그때 역사의 카메라 렌즈가 고요히 고독이 앉아있는 한 사람에게 조명합니다. 이사야. 이사야 그때 어디 앉아 있었죠?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어디 앉아 있었어요? 네, 어디 앉았어요? 카메라 앞에. 나무 아래 있었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성전 안에 있었죠. 네. 그랬군요. 웬 또 나무 아래 있어요. 카메라 앞에가 더 백지가 웃겨요. 돼. 카메라 앞에. 나무 아래 있던 사람은 나다넬이고 나다넬. 아니, 밑에 쪽 얘기입니다. 성전 안에 안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죠. 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처럼 지금 절망의 시대예요. 종교, 정치, 문화, 국방, 의료 분야에 이르기까지 답이 없는 세상을 네.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정보는 쏟아지는데 이 정보가 서로 엉켜서 괴물이 돼요. 돌아다니고 네.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흉흉한 소문과 소식에 어쩌나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과연 이런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키워야 되나. 별 생각을 다 네. 주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 이게 필요한. 하나님은 절대 역사 어디에도 집단을 통해서 세를 통해서 크기를 통해서 역사한 적이 없어요. 네. 맞아.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 사람이 이사야예요. 네. 귀족 출신에다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다음에 그 궁궐 심층부의 정보를 더 누구보다도 정확히 들었고 알고 있어요. 사태는 백성들의 염려보다 더 심각해. 이제 답이 없는 거야, 자기도. 그때 고요히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뭘 보여주죠?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옷자락이 지상 성전에까지 가득 드리워진 광경을 보여줘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늘의 비전이에요. 보좌는 무슨 개념입니까? 우리 상훈 학생 나랑 기시록 공부했죠. 권력, 임재. 비슷한데
보좌라는 것은 통치, 그거 통치라고 얘기하죠. 예. 예, 영광. 통치와 영광과 심판. 네. 이게 보좌의 상징이에요. 예, 예.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지금 주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드리운 옷자락이 지상 성전에 가득이 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 답이 없다고 아우성을 쳐요. 끝났다. 영광 떠났다. 그때 이사야에게 그 하늘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경영과 섭리와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근데 그것이 하늘의 경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옷자락이 지금 어디에? 지상성전에 내리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하늘의 경영이 열심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네.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 그걸 보게 해요. 이래도 세상이 끝났냐? 이래도 신이 없다고 말할 것이냐? 이래도 하나님은 침묵할 것이냐? 그걸 이사야가 보는 순간 했던 유명한 고백이 뭡니까?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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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뭐가 부정한 존재라? 입술이 부정한 자라. 왜 입술일까요? 왜? 입술은 말입니다. 언어는 마음과 생각이에요. 사상이에요. 이 마음에 있던 것, 생각했던 것들이 입으로 쏟아지죠. 언어로 쏟아지죠. 하늘 아래 땅에 사는 인생들이 저마다 끝났다, 절망이다, 답 없다, 하나님 어디 계셔? 이러고 불신앙의 소리를, 허무한 소리를 쏟아내고 있을 때 이사야에게 그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도 끝났니? 이래도 절망이라고 말할래? 이래도 하나님은 죽었어? 그러자 이사야가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그러니까 평온하고 일상적일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이 안 드러나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알려면 마치 키질을 할 때 알곡과 가라지가 바람에 불려 따로 구분이 되듯이 그러니까 흉한 소식이 올 때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온 세상이 덤벼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은 흉한 소식을 내뱉어도 우리의 기초가 반석이라는 그리스도에 든든히 서 있으면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가 거기에 기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맞아. 그래, 큰일 났어. 그래,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흉한 소식이 와도 담대하지만 악인은 흉한 소식이 올 때 도망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맥이 풀렸다는 말은 용기를 잃었다고. 그의 모든 지금 이스보셋은 사울의 마지막 남아있는 어떤 흔적이에요. 그 사울의 왕국의 실체와 정체를 이스보셋의 이 행위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에 뿌리하고 있었던 나라인가. 사울의 왕국은 시작 때부터 동기가 어땠습니까?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 보이는 힘이 필요하다. 이 백성들의 요구와 환호에 등장했던 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치와 정신적 철학이 바탕된 나라가 아브넬의 실권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하루아침 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맞아, 끝났어. 나도 끝났어. 이것이 사울 왕국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우리 조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네. 이스보셋은 지금 사울의 집에 마지막 남은 사실상 이제 대권자인데 그의 형편은 지금 점점점 막다른 골모로 가고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죽습니까 결국?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죽어요. 그렇죠? 자, 5절을 보시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뭘 자고 있었죠? 낮잠을 자고 있어. 여러분 낮잠 자지 마세요. 물론 이건 조크인데 뭐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셔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낮잠을 잤다는 것은 나태와 죽음을 항상 상징하고 암시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잠들었다. 이건 죽음을 얘기하죠. 성경에서. 그리고 유명한 사건 어떻게 벌어집니까?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일으킬 때 그가 뭐하고 일어났어요? 낮잠 자고 일어났어. 잠자고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못 볼 광경을 보게 되죠. 네. 그것은 그만큼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잠들어 있는 나태. 어둠에 빠져 있는 나태한 상태인 것을 암시한 한 컷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도 낮잠에 빠져 있었어요. 이스보셋, 네. 사울의 마지막 그림자, 흔적. 이때 그 집안에 두 사람이 들이닥치죠. 누굽니까? 레갑과 비하나. 바하나. 자, 이제 이들이 6절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참 비참하게 죽죠. 잠들어 있던 영혼이 결국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끔찍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울의 집은 이제 막을 내려요. 그리고 남은 자 하나가 누굽니까? 무비보셋. 근데 그는 두 다리를 잃어 이미 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어쩌면 무비보셋은 죽음을 면한 이유도 되기도 합니다. 결국. 자, 그런데 이렇게 사울의 집에 철저한 몰락이 더더욱 누구의 등장을 부채질하게 될까요? 다윗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저도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한 집안이 몰락해야 한 집안이 등장을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신학의 논리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성경을 좀 볼까요? 7절. 8절.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런 겁니다. 그 사울의 마지막 흔적이었던 이스보셋을 죽인 두 자객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갔어요? 다윗. 다윗은 사울과 어떤 관계였죠? 앙숙. 앙숙 정도가 아니죠. 네. 원수의 관계였죠. 원수. 예,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함께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원수 관계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이 두 사람이 갖다 바치면 다윗은 어떠할 거라고 기다렸을까요?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쾌재를 부를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앞서 어떤 경험을 했어요. 아말렉 소년 기억납니까? 네. 그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하죠. 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죽은 것처럼 의기양양해서 어떤 공적을 과시해요. 그러면 다윗에게 후한 상이 있을 줄 알았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처리했죠? 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놀라운 그림을 하나 보는 게 뭐냐 하면 다윗은 피 흘린 자의 열매에 대해서 박수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조건과 이유 때문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주어지는 것이고 받는 나라지 너희들이 보복을 했고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하나님의 뭐 속에 있는 거예요. 약속과 언약 속에 있는 네. 세워질 나라예요. 자, 제가 질문 하나를 할까요? 경륜과 약속은 어느 개념이 더 클까요? 경륜, 약속, 어느 개념이 더 클까요? 경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네. 약속은 어떤 그 상호 어떤 서로 친구 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의미 자체가 그렇게 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경륜은 이미 그 암암리에 이미 깔려 있는 약속 위의 개념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완전한 대답은 아닌데, 예. 뭐 틀린 말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예. 뭐 큰 기대 안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광호 학생이 그래도 잘 받아서 괜찮아요. 경륜은 우리 광호 학생이 말한 내용 중에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죠. 근데 그 전체 그림의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사이사이에 약속을 하죠. 여기까지만 가면 이런 일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륜이라는 개념이 더 큰 개념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약속입니다. 항상 인간은 그 약속을 잊기 때문에 경륜을 못 봐요. 다윗이 그걸 안 잊어요. 여러분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저는 그 연말마다 한 번씩 본 것 같아요. 정말 명화죠. 네, 거기에 은행원 출신 하나가 갇혀집니다. 네. 그런데 감옥 안에서 또 잘못을 하면 또 어디로 갑니까? 독방. 독방으로 가요. 그 은행원 출신 하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은행원 출신이 독방에 갇히게 되죠. 그 안에 뭐 또 실수를 해가지고 독방은 끔찍한 거예요.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혼자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독방에 시간을 마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동료들한테 나 그 독방에서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어 라는 얘기를 해요. 야, 너 녹음기 갖고 들어갔었니? 라디오 갖고 들어갔었니? 아니. 모차르트 음악은 내 머리에도 있고 가슴에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기억하고 있는 음악을 그 안에서 리마인드 한 거죠. 나는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어. 근데 이 동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그러면서 나는 늘 탈출을 희망해. 나는 늘 탈출을 희망해. 그러니까 그 흑인이 그건 매우 위험한 희망이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불평불만을 터뜨릴 때마다 공통적인 견해가 뭐냐면 약속을 잊어버려요. 항상 약속을 잊어버려요. 예? 경륜의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약속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다윗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런 간신배들의 달콤한 열매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일관되게 생명에 대해서 존엄 하나를 가지고 그 피 흘린 자들에게 같이 동조하거나 보복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박수치지 않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당연하죠. 죽였죠. 네. 다윗이 아는 거예요. 네. 앞으로 나를 통해 만들어질 왕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왕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보복이나 그들의 달콤한 열매로 그의 근거가 되거나 조건이 되어서 생성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바나와 레갑은 어디에서 실수가 벌어진 거예요? 이 왕국의 실체를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죠. 잘 몰랐죠. 이건 뭐의 오해입니까? 이게 신학의 오해예요.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신학이 잘못되니까 뭐가 지금 잘못됩니까? 신앙입니다. 신앙의 결과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성서학당 같은 아주 좋은 명문 학교가 네.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아멘.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탄탄하게 공부를 할 때 나라가 어떻게 요동을 쳐도 흔들리지 않는다. 맞아요. 근데 이 언약에 대해서 부실하거나 이 약속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자꾸 이건 뭘까? 어이, 호들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움찔하고 누가 조금만 덤벼들면 물러서고 이런 이제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예.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9절 우리 조양기 학생.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계속해서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예, 12절을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네. 결국은 그렇게 처참히 자다가 죽은 사울의 마지막 흔적 이스보셋을 다윗이 잘 장례를 치러주죠. 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매듭을 좀 질 필요가. 첫째, 여기 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솜씨, 인생을 나라를 만들어간 솜씨를 보게 되는데 이제 사울의 마지막 흔적도 제거가 됐어요. 아브넬도 그렇게 또 제거가 됐어요. 근데 이 모든 사울의 왕국의 권력자들과 흔적들이 지워지고 제거되면서 이제 다윗의 나라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놀랍게도 다윗이 손끝 하나 안 대고. 그렇죠. 지들끼리. 그거예요. 지들끼리 서로. 그거예요. 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끝까지 믿는다는 게 우리 전 인생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어야 합니다. 그 언약을 붙든다는 것이 왜 그래야 되는가? 결국 다윗은 그냥 이 나라를 받아요. 싸움은 지들끼리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악인의 득세에 슬퍼하지도 말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결과적 신뢰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또 실제. 네. 아마 여러분들 이 지금 성경의 이야기와 스토리를 들으면서 공감 가는 인생에 걸쳐졌던 사건들이 막 시퍼렇게 떠올라 올 거예요, 지금. 그죠? 표정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시퍼렇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뭘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 약속들. 약속들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 언약.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 속에 감춰져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나라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나라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상훈 학생 오늘 사장을 공부하면서 한번 멋진 멘트 하나를 날려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다윗도 하나님 곁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사실 굉장히 부족한 게 많지만 사람들이 저의 모습보다 더 높게 많이 평가를 해주세요. 근데 사실 저는 제 아내는 그렇지 못한데도 근데 그렇게 높게 평가하시는 게 어쨌든 부담도 되지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 계시고 있구나라는 걸 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상훈 씨를 잘 몰라서 그랬지 예. 굉장히 훌륭합니다. 상훈 씨. 아이 또 이제 한 약간 아이의 이끌어간 것 아빠로서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한 아이의 아빠로서 네.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렇죠. 상훈 씨는 굉장히 훌륭하죠. 네. 우리 향기 씨는 오늘 4장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언약,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모르면 나한테 주신 언약, 약속이 뭐지? 그조차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나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 뭔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계속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네.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스토리. 우리가 관계는 스토리가 있어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광우 학생. 저는 영화 간신히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 레가카 바하나라고 하는 사람 사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일을 벌여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계속 죽어나갔는데 전초 분명히 과정 안에 있었던 일들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자기도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아, 이게 단지 세상적인 어떤 비진리를 따라가면 결국 잘못된 신학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면 바른 신앙 안에 신앙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나 지금 어디 서 있지? 이거 매일 확인해야 돼요. 네. 예, 그 확인은 나의 존재감이 네.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수희 학생. 네, 저는 이제 낮잠을 안 자는 걸로. 진리다. 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낮잠 잘 때 그렇게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까 나태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낮잠이라는 게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늘 봐야 되는데 중심이 조금만 삐뚤어졌을 때 그 세상과 이렇게 약간 타협하게 되면서 제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순간 아, 내가 영적으로 낮잠을 자는 시간에 악한 것들이 정말 그 순간을 놓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순간도 빠짐없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여기서는 생물학적인 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예, 오늘 공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딱 나약해 있을 때 맞아. 어디 바쁘지도 않나 봐. 어떻게 그 알고 그 틈새를 사탄이 그때 뭐 막 항상 옆에서 이제 틈을 딱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 평소에도 방심하면 안 돼. 가만히 보니까 인간을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강아지를 넘어뜨리려고 한 적이 없어요. 사단. 약간 동조하기도 이게 뭐하고 어렵네요. 네. 어쨌든 넘어지지 말고 합시다. 네. 이 사람.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러 가기 전 같은 환상을 몇 번을 보았나요? 1번, 2번, 2번, 3번, 3번, 5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수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수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